믿음의 조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떠나서 아직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지시할 땅을 향해서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여행이 지금처럼 자유화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가는 길마다 도적대가 있었고, 또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약 1600km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브라함의 부모님 또는 아브라함의 친척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본터 친척집을 떠나라는 말은 그 당시로 보면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서 목적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는 곳에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 떠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안전과 그리고 물질과 보여지는 모습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떠났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안정된 보장이 있기 때문에 떠났나요?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곳에서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는 길은 안전도 보장되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정말 몰라요. 그런데 그 가는 곳마다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심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길이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야 되고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나요? 다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자책하기도 했지만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저 내 모습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너무나도 잘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옆에서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야 된다. 제자들은 멘붕이 온 거죠.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제자들이 막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띄우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어요.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제자들이 겪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당장 불안한 거죠. 맞습니다.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아.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제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갔다 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을 한번 성경 직접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뭘 예비한다 그랬습니까?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라지십니까? 거처를 예비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가 살 곳, 물론 1차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살 곳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세요. 내 집에 거할 곳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그 거처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거처는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23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23절 오늘 화면에도 있긴 있습니다. 6절 다음에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가 그에게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 그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거처를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23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거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거할 곳이 많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은 우리가 겉에 보인 눈에 보이는 어떤 곳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그 안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브라함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려 가는 길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길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이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바르게 알려주시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면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3절 성경 보시면 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거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넷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이 문맥상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면 천국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곳에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죽은 존재예요. 죽었습니다. 온전히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있는 곳에 하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를 새롭게 만드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이지만 내 몸이라고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 몸의 주인은 이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게 정답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막 가신대요. 막 거처를 예배하신대요. 근데 그 길을 너희가 안대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모습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그 삶 속에는요, 제가 생각하는 사역의 방향, 사역의 열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생각대로 다 되느냐? 안 될 때가 솔직히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 목회는 실패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기준과 계획과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놓치고 있다라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면 지금 걸어가는 이 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는 바로 알 수는 없지만 답은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이 말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막 초등학교 때부터 저도 이 말씀 외워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가물가물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누구를 붙잡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목표를 놓칠 수 있어요. 내 목적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목회의 어떤 모습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 그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면, 아니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냥 진리예요. 그 길이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세 어떤 모습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니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손을 지금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걸 붙잡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손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라면, 우리 인생 목적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면 지금 이미 우리는 그것을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내 환경이 좀 힘들어도요, 내 환경이 어려워도, 좀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이 더 좋으면 좀 더 편리할 수 있고 좀 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7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가 곧 나다라는 거잖아요.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육신의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보다도 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 꼭 하나님과 동떨어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며칠 동안 또는 몇십일 동안 뭐 작정을 한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이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가족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또는 정말 큰 뜻, 이 민족을 향한 그런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솔직히 우리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에 내가 부합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기준과 길을 정해놓고 이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잡고 끌어내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하고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녀는 손을 놓고 싶어 합니다. 근데 손을 놓으면 차가 다니는 곳이라면 위험해요. 본인 뜻으로 가고 싶지만 부모가 딱 잡고 있으면 가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딱 붙잡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진리입니다. 그 길이 생명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도 족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습 한번 보여주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저도 이거는 부끄러운 고백인 거예요. 저도 제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분에 넘치는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건데 뭐가 부족하길래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하고 있을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모습 한번 보여달라고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시면은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행하는 일이라면 이거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건데, 그러니까 이 생각과 예전의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저의 삶의 이 모습이더라고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목회 세미나 같은 영상인데 어디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나서 주강사로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었는데 물론 그때도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저도 같은 이제 은사라서 열심히 사역해서 막 부흥했는데 거기도 잘 됐는데 지금 이제 지방에 가서 열심히 사역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했던 얘기를 이렇게 막 강의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건데 자꾸 내가 발버둥 치고 있었구나. 지금 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열매 이런 건 둘째 문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온전히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그 어중간한 상태,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은 그때를 바라보고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이젠 됐어요, 그만할래요 라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냥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차라리 온전히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이 더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과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습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롭게 되면, 이제는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1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일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다른 것 우리가 붙잡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거 하나님께 함께하는 거다, 내가 이 세상에서 결국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다, 여러분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서 내가 안에서 내 일을 하는데 이렇게 구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이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구하면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 이 대한민국의 상황, 한국 기독교의 상황,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 보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한 선지자도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포로가 되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셔서 그가 말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선포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했던 이 놀라운 말씀,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던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네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너 속에서 너를 붙잡고 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